말라기스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사장이 타락할 때라고 적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무슨 대한민국 42,000명의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목사들이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닌지 그렇게 여겨서 정말 눈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음을 먼저 고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최단 목사를 용납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칼을 들고 칼부림하진 않았지만 제가 칼부림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 생각하면,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2,400~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들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지금의 살아계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요. 말라기 시대 때 살았던 백성들의 죄악이나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패와 타락과 악행들의 이야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을 제사장에게 묻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라기스를 읽을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먼저 고합니다. 말라기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도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뭔가? 그것이 유다와 에돔의 차이로 설명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유다의 족속과는 화해하시고 에돔의 족속과는 영원히 화해를 안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 이성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말라기스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함 받은 것의 위대함, 진짜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아리엘,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죠. 예루살렘에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죠. 다윗 왕이 희위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되찾았을 때는 다윗 성이라고 불렀어요. 뒤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확 피어나는 그때는, 그 영화로운 시절 때는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시온성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아리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루살렘이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부서졌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아리에라 슬프다 아리에라 라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아리에라 네가 어찌 내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슴 수놓으세요. 나에게 아리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나를 보고 마지막 때 아리엘이라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돌 위에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리엘의 이름입니다. 이 아리엘 예루살렘의 평지에 섰느냐? 해발 900m 높이 산악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물의 공급을 받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저 밑에서 개발해서 실로암 연못을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면 문둥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 시대 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은 물의 밑에서 물을 확 끌어올릴 때 물이 올라올 때마다 물이 덜컥덜컥 거리는 모습을 그렇게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에 비해서 예루살렘 지역은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나안 땅이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밑에 저기 나일 강변에 세워진 애굽의 국가보다 무가 기름지고 무가 더 옥토란 말이니까 사막밖에 없는 먼지 풀풀 나는 그 사막지대에 세워진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그 땅을 택하신 하나님, 그게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말라기서를 읽을 때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왜 만들었을까? 난 대학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끝까지 해서 내 꿈은 편집국장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특파원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 길을 쭉 하던 나를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어서 끊으시고 나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난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 간단해요. 내가 천하에 못된 놈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나같이 조금 머리 좀 쓰는 놈들을 그냥 두었다가 하나님 나라를 꿰부셔도 10,000번 이상 꿰부술 녀석이니까 하나님이 나 목사 시켰다. 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난 게 있어서 목사 됐다고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면 얼른 그만두라고 그러고 싶어요. 목사가 뭐가 좋다고 목사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난 것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세상의 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수만 개의 힘을 합칠지라도 삼성이라는 제국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철옹성입니다. 감히
이 세상을 내 혼자의 힘으로 부서뜨려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가장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꼭 같은 얼굴, 꼭 같은 옷, 꼭 같은 언어, 꼭 같은 음식 먹죠. 꼭 같은 24시간 보내죠. 우리는 똑같이 타락하였지만 우리는 건짐을 받고 저들은 건짐을 받지 못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생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쓰러지면 끝내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성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정론에서 다룹니다.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해되어질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 강요나 말라기서 주석에서 이미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칼빈 목사님의 네 단계의 선택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첫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칼빈 목사님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개나 당나귀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짐승이나 인간이나 몸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이렇게 묻습니다. 개나 당나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지 않고 인간을 택하였습니까? 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63빌딩 100개를 세웠습니까? 서해대교를 100개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나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왜 나는 택하여 주지 않고 아브라함 우리 큰형님을 택하여 주셨나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또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자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함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택함을 받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기운이 된다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뿌리셨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을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선택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또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씨로 여김을 받는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만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발했습니다. 그것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택했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100배로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에 들어가 합격을 했어요. 내 노력으로 합격을 하지 않은 이상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테고, 서울대 합격했으므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공로로 받지 않은 이 선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해준 목적이 뭐냐? 나보고 정말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중요하신 명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신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마지막 선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최종적인 선택의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잘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이 사람의 형편이, 이 사람의 몰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복을 갖춰서 입고 오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애인으로 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숱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선택의 결과였죠. 금요일 저녁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크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받는 아브라함이지만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이 배설물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아버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우시고 지켜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조정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 한 30분에 걸쳐서 열심히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레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데요?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 여종이 둘 있었죠. 실바와 빌하 있었어요. 레이가 누구냐면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젊었을 때 혈기가 아주 왕성했나 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추장이 레아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둘째 형 시므이와 셋째 레이가 짝짝꿍을 해가지고 내 여동생을 강간한 저 녀석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리고 모략을 꾸미죠. 잘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레이라는 사람이 혈기왕성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레이가 나이가 들기 시작부터 아마 성경은 기록은 없지만 철이 든 것 같아요. 개과천선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레이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적인 인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했는지 레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제사장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앞으로 제사를 담당할 것이다. 레위 지파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지 않고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백성의 죄를 묻겠다. 이야,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일까요? 책임일까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불행이 심판과 축복이 결정된 것이에요. 언약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에서 바로 제사장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장은 모세시대 때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등 네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는 사독 가문으로 제사장 직분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아리엘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특수한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네가 제사 드리면
쟤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묻지 않겠다. 제사장은 왜 희생 제물 받으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 짐승 잡으면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상징합니까? 제사장은요, 피를, 짐승의 피를 백성들이 가지고 제물 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제사행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전부 해결받는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죠. 볼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죄를 사하고 오히려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는 특별한 사역자입니다. 함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또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장직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좋은 일인가? 알고 보면 제사장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직분입니다. 왜 그러냐? 7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같이 백성들의 죄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좋은 직업 같지만요, 어저께도 서창환 목사님 지금 쓸개 수술한다고 입원해 계세요. 병원에 갔더니 한 의사가 왔는데 빽쩍 말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른 의사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랐냐고 목사님 그랬더니 힘들어요. 뭐 힘들까는 묻지 않았지만 왜 힘든지는 알죠. 제사장 의사가 비슷한 고충. 매일 아픈 소리 듣는데 그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닙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죄인의 죄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통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한, 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쟁이는 아니지만 탁탁탁탁 기도하면 탁탁탁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탁탁탁탁 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를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간다는데 아멘 아니고 그럼 노멘입니까? 세 번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말 행동이 힘들은지 저기서부터 정전 뜰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서 에봇 입고 걸어 올라오면서 비를 담아가지고 발을 조심조심 올라와야 하는 그 경건한 자세만 하더라도 정말 힘듭니다. 어깨가 뻐근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바친다 칩시다. 상상해 보세요. 부자들은 소 바치고 그 다음 부자들은 양 바치고 그 다음 부자들은 비둘기 바치고 등등 차병을 하집니다. 그 부자들이 와서 재물 들었다 칩시다. 황소 한 마리를 재단에 올렸다 칩시다. 그걸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재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 잡기가 쉬워요? 닭 한 마리 잡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옛날 닭 한번 잡다가 결국 죽이지 못했어요. 이게 죽어야 말이지 비틀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안 돼 보고서 제사장이 힘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녁에 애를 배워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고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접수해 주세요. 접수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접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해 못하는 것 있다면 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네가 좁은 거예요. 네가 마음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는데 왜 당신은 못 받아들입니까?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네 번째, 율법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재판을 또 담당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문둥병자 같이 정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우림과 둠림 들어보셨죠? 점도 쳐야겠습니다. 이거 제비뽑기라고 하는데 우림이냐 둠림이냐 딱 놓고 우림 그러면 동쪽으로 가라, 둠림 서쪽으로 가라, 점까지 쳐야 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직업입니다. 어쨌든 제사장, 아까 의사와 비교했지만 이 두 직업이 많이 닮았어요.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마 학교 선생, 교사쯤에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의사와 너무 닮았어요. 둘 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용실 가면 이발소 가면 이렇게 깎아달라 저렇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의사 위에 수술대에 오르면 아무것도 의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생명의 문제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 째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비틀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렇게 여러분 의사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에게 상담 오면 그냥 죽은 재물이 돼서 오시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한테도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도 좀 존중해 주세요 라는 따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전부 인본주의자들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책임을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묻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사장 하는 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의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제사장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하라, 너는 집사하라, 너는 장로하라. 천사가 훨씬 더 거룩한 존재이므로 천사들을 제사장으로 했으면 훨씬 제사가 거룩했을 텐데 왜 천사는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죄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부심도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과 같은 이론이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 인간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병 3년
이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경건의 요체입니다. 파이어티가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느냐? 나하고 같은 죄인이니까. 네가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네만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지체는요, 여기가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한국의 유교적 기독교의 정신을 다 뿌리째 뽑아야 우리는 한국교회가 진짜 난다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유교주의에 빠진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철저하게 혈연주의입니다. 이 혈연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만나는 목사들에게 입양하라고 합니다. 캐나다 갔었습니다. 그 예쁜 흑인 아이를 그 백인의 여자가 뽀뽀를 하고 내가 정말 그 흑인 아이를 사랑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짐승도 할 수 있고 새도 할 수 있고 돼지도 지새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극복하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입양을 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은 90%가 다 입양을 했는데 왜 한국의 목사들은 1%도 입양 안 하고 한국의 장로, 집사, 모범된 그리스도인에서 왜 다른 사람들 버리는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나야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자식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사탄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이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내 뱃속을 태어나면 전부 하나님 자식입니까? 그러면 노아의 자식에서는 셈과 야벳과 함 중에서 왜 함은 저주를 받았나요? 제발 진짜 가족, 영원한 가족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좀 사세요. 내 언니, 형제, 오빠들은 천국에서 못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얼굴 보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살라. 좀 버리신 아이들, 소외받은 자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늘 제사장들이 역사 속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신상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느 정도 제사장이 타락했습니까? 제사장이 밥 벌어먹었다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 놓고 앞에 절하고 그런 것까지 타락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한 청년을 데려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사놓고 월급 주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또 단지파가 쳐들어가고 빼앗아가지고 뭐 어찌어찌 했다는 이야기, 제사장의 대표적인 타락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제사장이 바스울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15m 감옥에 빠뜨려 놓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매질을 가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제사장이 역사상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노니. 이거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다 사악한지라. 모든 교회에서 그들의 악을 내가 발견하고 지켜보고 있노라.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 들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멸시합니다. 7절에 보니 더러운 떡을 다내드리고 총독한테는 참 좋은 걸 다 보물 다 드리고 하나님께는 더러운 떡을 드리고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고 13절에 보니 토색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허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14절에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결정타 마지막 2장 3절에서 결정타를 냅니다.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패시.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는 똥이다 이놈들. 똥. 성경 66군데에서 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이 구절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백성들이 종독의 눈치는 살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 꾸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혹시 꾸짖으면 11조도 안 내고 제사도 안 드리게 될까? 혹시 뭐라고 그러면 꾸중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제사도 안 드리면 그나마 병든 것 저런 것 눈먼 것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입에 훑치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못할까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를 보고서도 방관했다고 하나님께 지금 질책을 받는 거예요. 괜히 백성들이 심기를 거스렸다가 그나마 안 드리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너무 닮았어요. 목사가 한번 꾸중하면 그날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권징이라도 내리면 목사가 뭐 사랑이 없다더니 하며 조롱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를 이명을 해버립니다. 참교회의 진리를 찾는 데는 관심 없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싸돌아다닙니다. 내가 교회를 떠도는 방랑기계는 칼럼을 써서 발표했더니 뭐 그게 전국적으로 해서 꽤 많은 클릭수가 있나 봅니다. 난 그들에게 묻습니다. 참교회를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라도 공부를 하고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참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 참교회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조직신학 중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6번째 창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왜 여성명사를 썼을까? 왜 추상명사, 복수명사를 단어를 택하여 주셨을까? 왜 교회를 페트로스 위에 세우지 않고 페트라 위에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적어도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교회를 찾으러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유일한 교회 정치는 무엇인지 알고는 교회 정치를 찾아내는 것입니까? 감리교가 뭔지, 성결이 뭔지, 순복이 뭔지, 구세건이 뭔지, 성공회가 뭔지, 가톨릭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유주의 기독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 십자가만 세우면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냥 다니기 편하고 주차하기 좋고 신방 안 한다 하면 좋고 설교 좀 잘한다. 아이고 설교 좀 내 귀에 좀 듣기 좋네. 그러면 마음에 든다.
그러다가 쑥 떨어지면 철새처럼 떠나버리는 거.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0명 이상이 왔다 갔어요.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냐? 제사장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참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목사가 백성들과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고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교회가 추락했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뭐 별반 관계없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닐지라도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장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 불량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역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니. 제사장의 사명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자나깨나 입에다 진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철저히 익히고 자기 학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문하는 자가 아니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 공부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람 사귀는 것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식은 이런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경험을 얻은 지식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진리를 깨달을 때 생겨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얻은 행복은 돈이 떨어지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얻은 행복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어거스틴, 칼빈, 베자, 코케이어스, 올레비아누스, 우레니우스, 트레틴, 찰스 하치, 루이스 볼코, 아브라함 카이프, 헤브람 바이커, 워필드, 게알더스 보스, 코넬스 반티 메이첸, 에이브라함 영, 조성만, 최담, 우리 이어지는 이 신학의 위대한 전통과 계보 섭렵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대제사장은 지식을 짓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뭔 뜻인지 압니까?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떳떳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움츠리게 되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목사를 자꾸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해야 합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 화평해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한테 와서 I'm sorry 하면 그때부터 다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개혁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적어도 10분씩 회개기도 하잖아요. 왜 회개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나님 예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명백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제도요, 하나님의 예배법입니다. 어저께 가서 저는 만나는 곳마다 전주에 가서도 그랬고요, 어저께 전 원주가 그랬고 앞으로 포항 가서도 그럴 겁니다. 저를 초청해 주는 곳마다 제가 달려갈 겁니다.
유명해지니까 자꾸 쓰임받겠지만 그건 제가 유명해진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서 똑같이 동일하면 예배를 해도 가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대로 하자. 제발 설교에 언급받지 말자. 예배 순서마저도 레위기에 딱 그대로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부터 했어요? 물두멍에 손부터 씻었잖아요. 손을 깨끗이 해야 번제를 바치든지 예배에 참석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합니까? 10분간 주일 비록 짧은 10분이지만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받는 일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자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데 왜 성도들 기분을 나쁘게 하고 성도들 교회를 나가게 합니까? 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항의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죄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의 순간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반태 박사님이 지적했듯이 이빨이 아플 때 아픈 부분을 씌울 것인가 신경 뿌리를 완전히 치유해서 신경 문제를 완전히 고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 의사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늘 죄는 자신을 괴롭힙니다. 순간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떨 때 죄의 고백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평양대 보흥성에 1907년 길순도 목사님 나와서 내가 내 친구 돈 150원을 띄어먹어서 그 가족을 곤란케 했다고 공식적으로 참회했을 때 평양에 여러분들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열린 예배 따위들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전자기타 오락하고 예배가 아니라 완전 쇼하는 이런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만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들 한국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그게 원래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시편 찬송 부르고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순교자들이 그 찬송 부르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모든 교회에서 그 찬송을 하는 영광을 불렀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 갑자기 복음 성가가 나타나고 어제 선한들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하나 더 얻어왔습니다. 저 미국 개혁 장로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저 시편 찬송은 총 313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시편 진짜 성경 시편에 있는 가사를 한자도 고치지 않고 음역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다 답습하면 바로 이 시편 찬송을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는 오직 사랑의 채찍이어야 합니다.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채찍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걸 생각나게 해줘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등대가 되어야 한다. 라이트하우스. 등대 임무는 오직 불빛을 켜서 바다를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배들 등대를 보고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싶어서 모여서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파티장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퍼포먼스 하는 집회장도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구제기관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을 두루두루 갖춰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2가지 법칙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품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얻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또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시절이 수상합니다. 제사장과 이 사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배도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도가 무엇인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만이 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의 죄, 형식적인 모든 것. 장려관 목사님이 그저께 톡쇼에 나와서 저도 유심히 들었는데 정말 그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고 있다. 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